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지금도 여름이에요. 기상이변으로 내년 여름은 올 여름보다 더 더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 시원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올 여름들이 더 덥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봄, 가을이 짧아지고 더운 날이 더 늘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화려한 옷을 갈아입을 날이 금방 옵니다. 산천 초목이 그러죠. 가장 화려해지는 시간, 가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형형색색의 사냐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날은 더워도 과일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시장에 나와 있는 과일들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차가운 바람만 애로이 맴도는 황량한 몰골을 이 벌판이 또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황량한 대지에 하얀 눈이 쌓일 것입니다. 금방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인가 싶었는데 어느덧 40대, 50대, 그리고 60대, 70대, 80대, 90대, 나하고는 멀 것 같았던 숫자가 어느샌가 내 곁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은 순서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연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제가 제 자신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얼마 전에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되묻고 또 새기고 또 되묻고 했던 질문이에요. 인생이 뭐냐? 나름대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인생이 짧다. 정말 짧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끼었다 없어지는 것이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다. 어떤 분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게 인생이다. 인생이 뭐냐? 나그네이다. 인생이 뭐냐? 호흡이다. 인생이 뭐냐? 떠남이다.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신속히 지나가는데 이것도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다윗의 말을 빌린다면 손바닥만큼 밖에 안 된다. 결국은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또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양 움켜쥐지만 사실 여러분, 인생이란 별것 없어요. 이 땅의 그 모든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속히 온다고 하는 겁니다.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묘비명에 어떻게 기록되어지길 원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가끔 교회 다니면 1년이면 한 서너 차례 받는 질문이에요. 또 여러분들에게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돼요. 각자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묘비명에, 묘비명은 내가 만들어 놓고 죽을 수도 있지만 언제 죽을 줄을 모르니까,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을 모르니까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이 묘비명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적히기를 원했는데 남은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다르게 적어놨다면, 참 여러분, 죽은 사람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게 내 인생이라면 나는 헛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먹고 자다, 먹기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 그러죠. 평생 남을 힘들게 한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백수로 가로산 사람. 여러분, 백수 가로사 아시죠? 노는 것도 힘들어서 그러죠.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가로사 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묘비명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예측하면서 지금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전개되면은 내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고, 또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어떤 아픔을 겪게 되고, 이런 것 전혀 생각 없이 자기 좋을 대로만 그냥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한 가지가 달라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항상 끝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미래지향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허비하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가 쫓겨난 다음에 일들을 생각하니까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쫓겨나더라도 내가 미래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자기 돈도 아닌데 막 탕감해 줘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하신 말씀, 초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의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끝을 예측하고 있잖아요. 쫓겨나면 지금처럼 내가 살다가는 사람들이 너 힘 있을 때 어떻게 했어? 너 아주 인색했고 나에게 박절했고 나에게 불손하게 했고 이럴 텐데, 야, 내가 어차피 쫓겨날 건 내 재산 아니지만 인심이라도 써주자. 지금 미래를 예측하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미래를 예측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행동은 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30장도 31장도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먼저 31장에 보면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 길지만 그냥 사울이 죽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이 제일 나쁜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만 들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 다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시작했고 축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특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나중에는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재앙 가운데 끝이 나요. 한 사람은 부상당해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살, 목숨을 끊는. 근데 그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자식들까지도 같은 날 죽습니다. 마지막이 옳지 않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련회를 가면 종종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북교동교회는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도자는 묘비명을 쓰도록, 또 어떤 분은 간 속에다 집어넣고 실질적으로 못질을 해요. 사실은 이거는 교육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지 묘비병을 이렇게 써요. 저는 어떻게 썼느냐, 그렇게 썼어요. 그때 뭘 알았겠어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누가 써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도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한테 이 묘비명을 쓰라고 그러면 조금 단어 하나만 고치고 그대로 쓰고 싶어요.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종이었다. 저는 제가 섬겨온 성도님들로부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으로 남으려고 사실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끝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퇴장하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생에 한 번은 양화진에 한번 가봤으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를 더 이 조선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순교당하신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가면 묘비명이 쫙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을 번뜩이게 하는 묘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나의 선교지 이 땅 조선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구절을 패러디한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네?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 맞춰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묘비명이 무엇이었으면 좋겠고 뭐라고 써줬으면 좋겠습니까? 굳이 사울의 묘비명을 여러분 쓴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의 묘비명을 쓴다면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상 26장에서 이렇게 독백을 해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죽여버렸을 텐데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이 늘 하나님 앞에 그는 살아갔기 때문에 온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26장 21절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저는 사울의 묘비용을 저한테 기록한다면 이 구절로 답을 해주고 싶어요.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은 사람,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어리석게 행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열심히 할 걸. 이 날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벌써 이 날이 내게 닥쳤구나. 그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어리석은 자의 독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웰빙도 중요하지만 요새 더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웰다잉, 잘 죽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웰다잉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울의 죽음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웰다잉 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라틴어로 이걸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여러분 난장판이 되었느냐? 그것은 사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난장판 만든 겁니다. 사울의 첫 실수가 어디서 오느냐? 사무엘상 13장, 두 번째 실수는 16장. 그러죠? 거기에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드려버려요. 나중에 늦게 돌아온 사무엘이 질책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왕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섰습니까?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서 나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쇼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이 어떻게?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그야말로 정치꾼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게서 떠날까 봐서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어요. 무슨 말이요? 바보같이 행했다, 멍청이같이 행했다.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울의 묘비명은 어리석은 자.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멸절시키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살찐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다시 숨겨다. 마지막에 사무엘이 와서 질책을 합니다. 왜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이 아주 재밌어요.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개인이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백성들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결정적인 범죄 한 가지, 또 여러분 두 가지, 그 한 가지, 그게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죽는 순간에도 사람들을 의식해요. 야, 할례 받지 못한 저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참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신하에게 너가 나를 대신 죽여라.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없어.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들이 그러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분들, 여러분의 몇 명은 그런 분은 어리석은 자, 이게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 옆에 있었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사울과 신약 성경의 아까 가룟 유다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에게는 주변에 늘 선지자가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늘 곁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주인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늘 가룟 유다와 함께 했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를 저버리고 비참하게 여러분 창자가 터지는 모습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사람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한 여인밖에 없어요. 그 여인만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었지만 거기 있었던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한 여인, 그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졌어. 그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온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밀치고 밀고 하다 보니까 만져진 것이죠.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예수님 앞에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오늘 여러분 그냥 건성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암덩어리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암덩어리도 쏟아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씀을 제대로 먹는 방법이 뭐예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주님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소평가하고 여러분 건성으로 듣고 오늘 또 저 소리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누가 옆에 있어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말씀을 다 듣고 있다고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 들은 바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강단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이거는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 강단이, 여러분, 그래서 강단이 불붙는 강단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열매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주 예의 바른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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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깨를 냅니다. 이걸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첫째는 강단을 죽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단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하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자꾸 말씀을 섞어 세상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래서 강단을 죽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공격을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이 마귀란 놈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합하지 못하도록, 화합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도록, 그래서 마귀가 의심하는 것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생각에 의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신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막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을 낼 텐데 그렇게 젊은 날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연한이 깊어지며 제 자신을 보고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죽을 날이 더 물리적인 시간이 더 가까이 온 사람들인데도 긴장을 하지 않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도 안 긴장을 해.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여러분 병원에서 누워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따라서 산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도 70, 80에서 정리가 되어져. 그럼 뭔가 긴장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이 맞더라 이 말이에요. 예? 젊은 날 안 하면은 안 된다. 나도 늦기 전에 젊은 날 나이 들면 시간도 많고 더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99학년 3반 되고 보니까 더 안 되더라. 더 할 수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것, 여러분 믿음을 붙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다면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다윗이나 31장에 나오는 사울을 보면 두 사람 다 어려운 역경을 만납니다. 아니, 다윗이 훨씬 더 어려운 역경. 다윗은 고작 부하들이 600명, 오합지졸, 그것도 오합지졸. 사울은 여러분 군대가 있고 모든 게 제도화되어 있고 체계적이요. 그러니까 사울이 훨씬 더 같은 역경에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다급해서 환난 고난 중에 다급해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사울은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의 인생에는 기도가 없어. 하나님께 물었다가 없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울은 기도가 그 인생에 빠져 있어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위대해지십니다. 기도한 만큼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기도한 만큼 내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 엉뚱한 데 가서 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 믿습니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